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두 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합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4절과 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신앙인의 삶의 주제의 핵심은 이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도 그 계획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해도 하나님과 연결을 짓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왜냐하면 신앙인의 이 삶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주인공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어떤 일을 경험해도 우리는 이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참으로 선하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지금 당장은 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일지라도 만일 그분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 선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형제들의 해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도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과 그것은 언제나 이 선한 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는 이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 볼테르라는 이 계몽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이 멋진 이 소설도 쓰는 이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볼테르도 그 당시 유행하는 소설을 썼는데 당시에는 어떤 소설이 유행했냐면요, 이 새로운 이 삶을 꿈꾸기 위해서 기존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의 일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마음껏 방랑하면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로 남기는 소설이 유행을 했던 때였습니다. 이 볼테르는 철학자도 그런 흐름에 따라서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킹 디드라는 이 소설이었는데, 킹 디드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이 젊은 이 주인공의 이름이었지요. 킹 디드는 순수하고 낙관적인 성격을 지닌 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당시 유행하던 대로 가정을 떠나고 사회를 떠나서 방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수많은 이 모험들을 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기록한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 소설에서 깡디드는 이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늘 스승 한 분을 찾아가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 스승이 그때마다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 땅의 모든 일은 결국 최상의 세계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이 땅의 모든 일은 결국 최상의 세계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어떤 일도 마침내는 그것이 좋은 세상에서 최고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일은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이 깡디드의 스승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떠한 일도 이 최상의 세계에서 언젠가 이 최상의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깡디드라는 청년에게 이러한 일들도 그의 인생에 이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볼테르라는 철학자도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 원칙은 알았던 것이지요. 볼테르 소설에 나오는 이 깡디드의 스승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최상의 세계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주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가장 이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고 합니까?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심지어 고통스럽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이어져 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삶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하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삶.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줄 텐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은 4절을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조건을 딱 정해 놓습니다. 틀 안에 딱 짜놓고 넣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왔을 때 승진하면 감사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면 감사합니다. 내 자식에게 헌신과 희생을 했는데 그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하지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건강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면 감사하는 것이지요. 감사를 이런 조건이라는 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틀을 벗어나면 감사하지 않아요. 승진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아니라 옆 사람이 승진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자식에게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자식이 딴 길로 가면 감사하지 않아요.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엄청난데 투자한 것보다 못 미치면 감사를 못해요. 공부를 죽으라고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1, 2점 차이로 떨어지게 되면 감사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이 조건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으신 그 모든 일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도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돈을 잘 벌어도 감사하지만요, 혹시 돈을 좀 못 벌어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조건은 안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심지어 불행을 경험했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은 불행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선하신 결과를 맺게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자들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이런 책들이 유행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100곳,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권,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선,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100선 중에 하나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입니다. 유명한 소설로 영화를 만든 것이죠. 자, 혹시라도 이 영화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와, 보신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거기에 여주인공을 맡은 여배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배우 이름. 네, 비비안 리. 이 비비안 리라고 하는 배우였죠. 비비안 리가 이 영화를 통하여 세계적인 이 배우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비안 리가 그 영화에 여주인공으로 이 캐스팅될 때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 들어보세요. 영화사에서 그 영화를 찍으려고 배우를 캐스팅하는데 그 공개 모집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비비안 리도 이 공개 모집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1차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면접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음 기회를 생각하셔야겠네요 라고 말했답니다. 비비안 리가 면접을 했는데 떨어져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떨어지고 난 다음 나가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여기까지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미소를 띠며 나간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감사의 이 짧은 이 멘토와 미소가 면접관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비안 리는 떨어지고 면접관들은 계속해서 면접을 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한 번 더 면접하자고 비비안 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면접 후에 비비안 리가 이 캐스팅이 되어서 바람과 함께 이 사라지다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이 되었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0.3초의 짧고 우아한 미소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꿨다.
0.3초의 짧고 우아한 미소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꿨다. 다른 사람들은 떨어지면 좀 억울하다는 듯이, 혹은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언짢아서,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 심해서 얼굴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비안 리는 탈락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아한 이 감사와 이 멘토와 미소를 던진 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원칙 하나만 제대로 지키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2000년 전부터 끊임없이 강조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일그러져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그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사업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감사함으로 그 사업을 이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유익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속에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나중에는 세상의 불평의 중심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삶에 주어진 사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면 그때부터 이 불평할 때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이 평온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싫어져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직장의 상사가 미워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요청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게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유한 치유와 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좋지만요, 이런 기도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연구 자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낫지 않게 하셔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강인함과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잘 견딘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낫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만 했다면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는 이 강인함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훨씬 더 이 아픔의 시간을 잘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좋지 않는 것들도 좋게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현존하는 이 바이올린 연주자의 대가 중에 유명한 유택의 연주자가 있는데요, 4살 때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몸에 이 장애를 가진 자입니다. 이 몸에 장애를 가진 이 이작 콜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계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리에 이 장애가 있어서 무대에 나오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공연장 이 분위기가 이 숙연해지고
무언가 이 놀라운 이 기운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연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동인 것이지요. 이작 펄만이 한 번은 휴스턴에 가서 연주를 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연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자 지휘자가 연주를 멈춘 것이죠. 어떡하겠어요? 그대로 들어가서 이 바이올린 줄을 갖고 와서 바꾸고 소리를 이 튜닝해서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줄이 끊어지고 연주가 멈췄는데 잠시 후에 이작 펄만이 지휘자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한 거예요. 줄도 갈지 않고 연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이올린이 네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줄이 끊어졌으니 세 줄로 교향곡 연주를 다 마칩니다. 평소에 네 줄로 매일 연습을 했는데 세 줄로만 그 연주를 한 거예요. 사실 이 손가락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소리가 달라지는 게 바이올린이에요. 그런데 세 줄밖에 없으니 이 손가락 놀림이 전혀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죠. 모든 청중들이 환호하고 축하하면서 연주가 끝이 났습니다. 그때 이작 펄만이 땀을 닦으면서 활을 들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지금 주어진 것만으로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음악과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바꿔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함, 이 감사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유카리스티아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 기쁨 감정의 이 전체를 의미할 때 감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요, 기쁨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기쁨의 감정. 그런데 감사가 없으니까 늘 인상을 쓰는 거예요. 늘 인상을 쓰고 다니는 사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 사람 아내는 얼마나 괴로울까? 저 사람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자식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다른 게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유카리스티아는 기쁨의 감정의 총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다. 감사를 표현하면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내 몸의 모든 부분이 하나가 되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분, 몸이 어디 아픈가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면 돼요. 우리의 몸의 모든 에너지가 이 약한 부분, 아픈 부분에 쏠린답니다. 그래서 빨리 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몸이 아픈데 마음이 불편하면요, 아픈 곳에도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픈 곳에 에너지를 써야 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도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하나가 되어서 감사할 때 원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쁨 덩어리와 같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이 기쁨과 함께 간다.
감사는 기쁨을 낳고 이 기쁨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간다. 좋은 때이든 나쁜 때이든 늘 감사하자. 이 책의 제목이 관계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관계의 사이에 그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감사는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성공적인 사람은 그들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맺는다고 한다. 감사의 수준이 낮아지면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자라나 인간관계에 큰 해악을 끼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 관한 책이에요. 사람들과 어떻게 사귈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가 원활하고 감사의 수준이 낮으면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자꾸 생겨서 관계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나름대로 이 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틀은 세상이 말하는 이 틀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맞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안 맞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철학자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데요, 한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철학적으로 이 사회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필요한 이 사회라는 거예요.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힘이 드는지 분석해 봤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가면 행복하고 내 앞에 놓인 이 계단들을 먼저 올라가면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된다고 해왔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우리를 점점 더 필요하게 만들었고 나의 정신을 흐르게 만들었다. 경쟁에서 이길 것만 생각하느라 정작 내 자신을 돌보지 않은 영혼의 결핍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피로사회의 증후군이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 발짝 먼저 가고 돈을 좀 더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달려갔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점점 더 이 버려짐을 당하면서 피곤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요, 좋지 않는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 여기에 버릴 것이 없다. 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좀 더디 되거나 잘 안 되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요. 사실 자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길러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정말 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사업도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어떻게 내 인생의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어떠한 일도 멋진 결과를 낼 것이고 그것을 이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그 인생은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모든 것이, 관계도 깨어지고 에너지도 소진하고 피로는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사회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야말로 피곤한 세상이 아닙니까?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어지러운 세상,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때가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또 한 주간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신앙인의 이 삶의 원리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도 멋지게 힘들고 피곤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